시간 성경 먹었을 때에 시편 37편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둘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같이 읽읍시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편 37편 말씀 1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 그렇게 절이 안 길기 때문에 40절까지 있어도 조금 평소보다는 빨리 끝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37편만 1절부터 40절까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37편의 말씀은 제가 성경 강좌하면서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성경 속에 보면은 악인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한 분들이 들어있죠.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욥 같은 사람들. 욥기의 주제가 의인의 고난이다. 이제 악인들은 잘 되고 의인들은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더라는 거죠. 또 예레미야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악인들은 잘 되고 형통한데 의인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리고 또 하박국이 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쌌는데 하나님께서 잠잠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굽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따졌죠. 그리고 이제 시편 73편에 보면은 아삽의 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삽이라는 사람도 악인들은 형통하고 잘 되는데 의인은 오히려 고난받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쭉 제가 드리면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잘 되는 그 문제 때문에 욥이나 예레미야나 하박국이나 아삽, 시편 73편의 아삽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하고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했는데 그 해답은 시편 37편이다.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7편은 악인들과 의인들을 비교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악인은 망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언제 망할지를 몰라서 그렇지 반드시 망한다.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37편 1절부터 40절까지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행악자를 인하여 개역개정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여 하지 마라. 욥이 불평했고 예레미야가 불평했고 하박국이 불평했고 아삽이 불평했듯이 그렇게 불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개정은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뭐 성경 속에 아담의 아들 가인부터 악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악인들은 우리 주위에 끊임없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마라. 여기 이제 투기하지 마라 했는데 그 개역 개정은 시기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제 뭐 악하다는 건 그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위에서 뭐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아이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뭐 사기를 당하든지 어려움 당하든지 이래가지고 그런 일을 볼 때에 우리가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마라.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 속에서도 악한 사람은 항상 있다는 겁니다. 항상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 같은 악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 악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거나 시기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잠 못 잘 그런 일들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를 불평하여 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라 하느냐. 2절에 저희는 악인들은 그 말이죠. 악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풀은 요즘은 뭐 덜에 풀이 흔하게 많습니다만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이 어른들 다 느꼈었잖아요. 풀 조금 자라면은 소풀 한다고 전부 베가지고 소를 먹였기 때문에 주위에 풀이 자랄 시간이 없어요. 그것과 같이 악인들은 그런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볼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우리가 뭐 채소, 무나 배추나 상추나 뭐 이런 모든 채소들을 잘 키워가지고 살짝 끊어놔봐요. 베놔봐요. 그러면 뭐 금방 쇠잔해버리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한다 했는데 하나님의 속히는요 우리 인간들의 속히하고 달라요. 그래서 속히라고 말씀을 했지만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꽤나 오래 간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러니까 속히 해도 예수님이 말세를 얘기할 때 예수님 당신의 말세예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아직 말세가 안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속히는 우리 인간들 편에는 꽤 길다.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3절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 때문에 세상이 망할 것 같아도 악한 자가 있어도 세상 그렇게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좌하면서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악인들을 보고 세상을 심판하신다면 이 세상 벌써 끝났잖아요. 뭐 창세기 6장에서 노아 8 식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고 이렇게 번성해서 또 이 세상 인구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딱 그냥 인간들이 악하게 한다고 해서 다 죽여버리면은 세상 뭐 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근데 아들 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초림 세상에 보내시면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내 독생자 그 예수를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어. 초림 때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지만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대로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거하면서 악인들 때문에 세상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시기 때문에 비록 소수의 의인들이지만은 그 의인들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방 세상은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기 성실이 바로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49번 히브리어로 기록됐다는 에무나인데 하박국서 2장 4절에는 믿음으로 번역을 했지만은 거의 성실로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무나는 견고함, 확고, 부동함, 신실함, 충실, 성실, 진실, 신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실하셨던 것처럼 성실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실로 우리 식물을 삼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해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고 또 선을 행하다가는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살아도 보상이 빨리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보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여호와를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바, 기도하는 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면은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인간적인 재주를 너무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억울한 것을 어디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면 내가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제가 뭐 늘 말씀드려왔습니다만은 원수 갚는 것은요 하나님이 도사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너희들이 갚을 생각하지 말고 다 내게 맡기라. 나는 원수 갚는 게 도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질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면 그가 다 이루어 주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제일 밝은 빛같이 그렇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런 것은 진짜로 참 요절이고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성경 속에 황금유리,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이 황금유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런 말씀이 바로 황금유리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제가 자기 이제 참아 기다리면은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그래서 악한 꾀를 가진 사람들이 형통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들은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불과 같이 속히 매임을 볼 것이고 채소같이 빨리 쇠잔해진다.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는 지체되고 늦어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빨리 쇠잔해지는 겁니다. 자, 8절,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분을 내고 노를 바라면은, 여기 행하게 치우친다는 말은 개역 개정을 이렇게 번역해서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러니까 좀 분하다고 분을 내고 조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노를 내면은 악을 더 만드는 것이지 결코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대접, 행하가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래서 행하가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땅에서 속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땅 한 평 사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 보면은 우리가 행악하지 않고 선한 길로 찾아서 말씀대로 살면은 땅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좀 악인들이 망하지 않고 길게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그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 오직 했는데 이제 개역개정은 그러나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악한 자들이 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너희가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진다는데, 그러나 온유한 자는, 악한 사람들은 빨리 끊어지지만은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도 팔복 가운데 5장 5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이 성품이 온유 겸손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예표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그렇게 온유한 삶을 살았는데 그때에 그랄 지방에서 엄청난 기근이 와가지고 어려웠지만은 한 해 100배의 복을 주시고 우물들을
그 그랄 사람들이 다 뺏어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더 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셈을 이제 세 번째 파가지고는 로봇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넓혀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12절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악인들은 뭐 의인들을 보고 막 일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걸 어떻게 좀 속된 말로 조질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13절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개역개정은 그러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의인체기를 깨하고 향하여 일을 가는데 그러나 주께서 악인들이 아무리 이빨을 갈아봐도 주께서 웃으시려나. 그런데 개역개정은 비웃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의인들을 향해서 암만 이빨 갈아봐라. 네 의인들을 향해서 손이나 하나 댈 수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비웃으시는데 그 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그 날의 이름, 그러니까 다가오는 것을 보리로다. 그 악인들이 의인을 향해서 이빨을 갈지만은 주께서 그 악인들을 비웃으시면서 악인들이 속히 베이고 망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그 말고의 길을 뱄을 때에 검을 집에 꽂아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의인을 향해서 아무리 칼을 써도 결국은 그 칼에 악인 자기들이 망한다는 겁니다. 자, 16절. 의인의 소유가 적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성하도다. 성하다는 말은 낫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오죠. 그래서 잠언서 15장 17절에 보면은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17장 1절에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고 조금 버는 것이 악하게 살면서 많이 버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보면은 불의로 지부하는 자는 자고 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래서 자고 새가라는 것이 자기가 알을 낳지도 않았는데 다른 알을 품고 있다가 그 새끼가 이제 보아해가지고 보니까 자기 새끼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새끼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자고새 같이. 돈을 뭐 얼마나 끌어 모으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다 없어지고, 그래서 중년에 이제, 그것이 이제 자고새의 새끼들이 떠나버리면은 아무도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7절에 가면은 악인의 발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계획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나라도 풍족하려니와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완전한 자들은 그 나를 다 아시고 저희 기업을 영원히 주시지만은 악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만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베풀고 주는도다.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우리가 38 이북에 북한하고 똑같아요. 북한은 우리 남한에서 얼마나 뭐 이렇게 도와줘도 고마운 줄도 모르잖아요. 뭐 도와주고 뭐 오히려 또 이렇게 뭐 그 군사 도발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잘 살게 해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은 망할 거예요. 뭐 25년에 뭐 통일이고 뭐 어떻고 저렇게 뭐 유튜브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북한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만은 악을 행하면서 이 악인들은 꾸고도 갚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이 북한을 꾸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무상으로 원조를 해주는데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22절에 가면은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그래 이제 주의 복을 받은 자는 의인이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악인이죠.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정해 놨는데 정해 놓은 걸음대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 내가 참 그 사람을 잘 정했구나. 그래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그렇지만은 악인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 정해놓은 걸음대로 안 살고 지멋대로 악을 행하면서 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걸음을 정해 주시는 대로 걸어가는 사람은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들 이제 이렇게 손을 잡고 가면은 지금 뭐 아마 우리 우주가 이제 세 돌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이제 이렇게 붙들고 이러니까 이제 처음에 제가 키가 크기 때문에 데리고 가면서 손가락 하나 줘요. 그럼 지가 이제 이렇게 붙들고 가거든. 가다가 돌에 걸리면은 힘이 없으니까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손목을 딱 잡고 이렇게 가다가는 넘어져도 안 넘어지죠. 왜? 어른이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걸음을 정하신 대로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안 넘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저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 왜?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의 걸음 정하신 대로 살면은 그 혜택이나 복락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가 누린다? 우리 후손이 누린다. 자손이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3계명입니까? 2계명입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26절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주님,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버지, 어머니가 잘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했기 때문에 그 자손이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은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27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히 보호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그러니까 의인의 자손들은 의롭게 살면은 이 세상 살면서 금방은 좀 힘들고 어렵고 뭐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것 같지만은 의인은 영원히 가지만은 악인은 형통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복받은 것 같고 그렇지만은 금방 끊어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37편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원히 거하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라는 것은 말이죠. 그래서 공의를 말하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이 의인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실족함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로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데 마음속에 말씀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세상 풍파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32절,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 도는 말씀이죠.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목도하리로다. 개혁개정은 똑똑히 보리로다. 의롭게 살면은 악인들이 망하고 끊어지는 것을 똑똑히 볼 거야. 35절,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와 무성함 같으니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그러니까 그 본래의 땅에 심겨진 큰 나무처럼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막 형통한 것 같고 막 번성한 것 같고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나무가 베어지고 없는 거예요. 그는 악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가보니까 없더라. 세상이 없더라. 그래서 36절 하반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성성장구하던 사람이 왜 없노? 찾아도 없노?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37절,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우리말에는 이제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개혁개정은 모든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라야 마음에 참 평안을 얻습니다. 38절,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 시로다.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환난 때에 산성이 되지만은 범죄자들은 바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 금방 멸망하고 만다. 그래서 40절 결론적으로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영고로라. 그래서 의인들이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데 왜 건져주시느냐? 바로 의인들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새끼 내 아들을 왜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시편 37편은 악인과 의인을 비교해서 잘 설명해놨어요. 그래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고 복받은 것 같고 뭐 번성한 것 같은데, 그러나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